입니다. 아멘. 예. 아까 그 일부 예배 전에 좀 일찍 좀 왔었는데 본당에 와서 잠깐 앉아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역시 아가페 교회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상범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김병호 목사님 가정과 선교사 수련했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이게, 요즘 아이콘으로는 힐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나라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또 새롭게 깨달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이 또 저희 얼마나 또 잘 섬겨주시고 하시는지, 제가 동생인데 형님한테 이렇게 너무 섬기를 받으니까 쑥스럽고 황송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뵙게 되고 아가페에게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가족에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반갑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를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께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늘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로부터 주목을 받았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하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국 교회가 그 30년 동안에 성장하면서 그리고 최근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제2위 국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그러죠. 근데 또 인구 대비 파송된 선교사 숫자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면 이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할 만큼 했다. 그리고 선교 인도하면 되지 않았나. 또 다른 면으로는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면 이제 좀 지루해하고 선교 그만하고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참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어떤 교회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또 우리들이 선교를 이제는 다 달아버린 고무신짝처럼 버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교. 그래서 요즘은 선교 이야기하고 선교사로 어디 가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정말 사심없이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 많이 선교에 대한 오해와 안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의 본질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에 대한 것 중에서 특별히 왜 선교해야 되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는 이전에 진작에 했었어야 됐을 질문인데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왜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문장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신앙 고백이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교는 신앙 고백이다. 네, 두 번째 문장으로 선교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선교는 사랑 고백이다. 선교는 사랑 고백이다. 네, 선교는 사랑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사랑 고백입니다. 선교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고, 선교는 세상을 향한 사랑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는 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선교를 사랑 고백이라고 했을 때에 누가 그 사랑 고백, 선교를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데, 어떤 사랑을 경험했냐? 하나님의 사랑. 왜? 선교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선교를 알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동기가 잘못됐으면 결과도 잘못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선교지에 갔더니 참 불쌍한 아이가 있더라. 눈망울이 너무 예쁜데 너무 못 입고 못 먹어서 너무 삐쩍 말랐어요. 살아가는 환경도 열악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합니다. 선교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들을 합니다.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선교를 시작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선교를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선교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선교 생각하면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선교에 있어서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차를 움직일 때 열쇠를 꽂고 시동을 켜잖아요. 그럼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튀고 실린더에 빵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실린더가 움직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휘발유와 엔진과 여러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점화 플러그의 기능은 불꽃을 한번 빵 터뜨려서 움직여주는 거. 그거 딱 하나면 족합니다. 그런데 점화 플러그 그 불꽃을 가지고 차를 움직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차가 고장이 나죠. 망가지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 몇 박자 가다가 소금합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선교는 그런 식이에요. 처음에 선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 그런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지 사람의 감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감정만큼 믿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의 감정이 빨리 변합니까? 빨리 식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옛날 광고 카피 중에 핸드폰 광고인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그 광고 카피가 핸드폰 팔려고 하는 건데 사랑이 움직이듯이 핸드폰 바꾸세요. 그런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사랑까지 바꾸는 거죠. 네. 사람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내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친구도 바꾸고 다 바꾸는 겁니다.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참 사람 안에 그렇게 악함이 있더라고요. 악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동기로 선교를 하려고 하면 큰 코 다칩니다. 마치 도파민과 같아요. 사랑할 때 도파민이 형성이 된다 그러죠. 나온다 그럽니다. 뇌에.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마약을 할 때도 도파민이 형성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낄 때, 기쁠 때 도파민이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은 나오다가 몇 달 나오다가 생성이 안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행복감이 그 천국 같은 그 생활이 싹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무덤덤하고 지루하고 무기력해지고 너무너무 살기가 싫고 힘들어지고 절망이 되고 슬퍼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도파민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감을 찾습니다. 이걸 했더니 행복감을 누렸어. 그래서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중독이 돼요. 조금 하다 보면 또 도파민이 나오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을 찾거나 다른 사랑을 찾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아 헤매듯이 자기 목마름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과도한 욕심,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육신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진 거죠. 그렇죠. 여전히 자기 안에는 갈급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교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사람의 감정에 기반된 선교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정말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나를 강권한다. 나를 지배한다. 나를 컨트롤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못났고 너무너무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랑에 빠진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말로 저 사람이 폭탄인데 폭탄 아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배웠습니다. 폭탄. 미팅하면 가장 이렇게 외모나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상대가 폭탄이랍니다. 폭탄인데 나에게는 보물처럼 보이는 거. 그게 사랑의 눈이 먼 거예요. 사랑이 눈 멀면 남이 폭탄이라 그래도 저 사람이 정말 아니라 그래도 나에겐 너무 귀한 거예요. 선교가 그런 선교가. 남들은 선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무 좋거든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바래다 주지 않아도 굳이 집까지 바래다 준다 그러죠. 가방 사주지 않아도 되는데 가방 굳이 사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에 빠진 증거예요. 네.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네? 막 땀 흘려 일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사랑의 초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저는 오늘 선교의 동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선교가 아니에요. 사랑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연애하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나오는 거, 뭐 활동하는 거, 그게 아니죠. 뭐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재고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찬양 중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뭐죠? 이렇게. 한국말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그 찬양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 내 노래해.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는 그게 신앙인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몇 분 예배 나오실래요? 구역 예배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아유, 교회 나가는 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사랑에 빠지면요, 나오지 마시라 해도 나옵니다. 애인이 있는데 몇 시에 만나? 어디서 만나? 오늘 만났잖아요. 1시간만 만나자. 그래. 1시간만 만났어요. 헤어진 다음에 바로 문자하죠. 네. 카톡하고, 뭐 밴드하고, 뭐 여기 뭐죠? 또 페이스북하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선교를 생각하시지 마세요. 선교를 하려고 하면 선교를 못합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지고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신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표현의 가장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왜요? 살아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제가 제 아들을 압니다. 제 딸을 잘 알아요. 네? 왜요? 얘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어떤 때 웃고 어떤 때 우는지, 어떤 때 졸려하는지 피곤해하는지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님을 내가 알아간다, 예수님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는 여호와를 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좀 사랑을 좀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발 돌아오너라, 제발 돌아오너라. 한마디로 나랑 사랑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경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가령 오늘 3부 예배 끝났어요.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여기 제가 차를 타고 소라분식을 지나서 큰 길로 딱 나갔어요.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까다로운 버스가
세게 달려오더니 저를 확 받았어요. 제 차가 뒤집어지고 제가 피를 흘려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막 군대같이 모였어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고를 안 당하시더니 아가페 교회에 와가지고 사고를 당했다면 사람 놀라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빨리 와보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고, 예, 여차여차해서요,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랬죠. 119 전화하고 경찰이 왔어요. 그러면 경찰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합니다. 버스가 이렇게 왔고요. 또 차가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막 설명을 했죠.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하니까 경찰이 처음으로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격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목격자가 누굽니까? 말들은 많이 있어요.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경찰이 물어보기는 목격자가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왜? 직접 눈으로, 귀로, 오감으로 경험해서 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증인. 그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 증인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증인 누가 됩니까? 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말이 아니라, 신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고 하나님 자신임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선교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에 부르셨어요. 50평생, 60평생, 80평생, 90평생.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왜 돈을 벌죠? 왜 집을 사죠? 왜 건강하려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나랑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사랑하자. 선교하자가 아니에요.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선교사인데 이상한 말 하고 있죠, 지금. 봉사 많이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구약을 통틀어서 쫙 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도 질문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싶다는 것. 하나님하고 사랑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가 봐도 압니다. 제 사랑에 빠졌구나. 누가 봐도 알아요. 왜? 그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그거밖에 생각 안 하니까. 바둑에 빠지면 바둑 이야기만 합니다. 예? 골프에 빠지면 골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축구에 빠지면 축구 이야기만 하고. 예? 그렇잖아요. 증권에 빠지면 증권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증시 같은. 게임에 빠지면 게임 이야기밖에. 애완견에 빠지면 애완견 이야기. 뭐 자기가 하나에 빠지면 그것밖에 이야기하는. 그것과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눈이 가고 말이 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시간의 대부분을 그곳에 투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과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친구와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죠. 화장실 많이 있는 집 갖는 게 소원이라고. 너무 사골세방에서 지하 사골세방에서 고생을 하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전세로 바꾸고 집을 사고 20평대 집을 샀는데 팔아서 다시 30평대 또 적금 붓고 뭐 하고 해가지고 50평대 70평대 화장실이 하나였을 때는 5식구가 6식구가 아침마다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면 얼마나 편할까. 3개 있는 집에 했더니 너무 좋다. 방마다 화장실 딸린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기 인생의 꿈이 화장실이 많이 있는 집 사는 게 소원. 70평생, 80평생 그 집 한 채 장만하고 죽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자나깨나 일어나면 어디에 좋은 집 놨대, 어디에 물건 좋대, 그런 이야기만 하죠. 어디에 투자해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그것과 그런 것들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한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과연 날 사랑하느냐? 과연 날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보고 있어요. 계속.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게 좀 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지 않으세요? 하나님 품이 그립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정말 사랑했던 그 시절,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당장 갚아야 될 부채가 이렇게 다가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슴 든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것으로 내가 행복함을 누렸고,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 남들은 다 나에게 손깍질하고 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좀 뒷방에 좀 계세요. 늙으신 부모님들 걸리적거리시니까 뒷방에 좀 가 계세요. 잔소리 그만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걸 영적 간음이라 이야기해요. 굉장히 과격한 단어를 쓰죠. 영적 간음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긴 믿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긴 지어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자도의 3가지 원칙 중에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3가지 원칙 중에 2번째까지 해당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나에게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의는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다 지는 것 같아요. 헌신 있고 봉사가 있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따르고 있고 세상을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실속은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영적 간음인 거예요. 내 안방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 안방에 정부를 들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보는 그 앞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정부와. 그게 나보다 다른 걸 사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인 거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종교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연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잣대에 자기 자신도 해당이 됩니다. 스스로 안 되면 못마땅해요.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 잣대를 갖다 대요. 네, 사랑하면 잣대를 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엄마에게 잣대를 댈 수 있어요? 내 사랑은 아빠에게 잣대를 댈 수 있어요? 내 사랑은 아들과 딸에게 잣대를 댈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신앙을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아가페를 회복하십시다. 아가페를.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원하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임신하면 내 속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어 한대. 보쌈이 먹고 싶어 해. 그러잖아요. 정말 약간 의학적으로도 좀 약간은 일리가 있다라고 저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단백질이 필요한다거나 무슨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어떤 음식이 생각나서 먹고 싶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내 인간적인 감정, 지금 여기고 불쌍한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마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뒷부분만 불러드릴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알더라고요. 다른 사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현지인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나눠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전략이나 이런 게 이렇게 거창한 게 없어요. 매일 모이면 그냥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도 그러고요. 아이들도 그러고, 우리 현지인들도 그러고. 그런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만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했어요, 제가. 선교팀이라고 모아놨는데 선교에 대해서 훈련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매일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알자,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자, 하나님 닮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계속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미전도 종족 기도 파일을 가지고 그냥 나눠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미전도 종족에서 기도하자고. 그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아이들이
그냥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왜 울었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나왔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는데 내가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찢어진 아픔을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냉정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처음 보는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을 알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러니까 아가페 교회잖아. 아가페 교회. 우리가 이 아가페를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가페,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의 사랑을 가리킬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아가페만 잡으면, 아가페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무명한 사람, 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가페를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가페가 있다면 가장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가지고 있으세요? 아가페로 돌아가십시다. 아가페를 갈망하십시다. 나의 성장을 위한, 내가 성공하기 위한, 내가 복받기 위한, 내가 병을 나으려고 하기 위한 아가페가 아니고 그런 계산적이고 그런 정말 타락해버린 그런 싸구려 신앙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시골 처녀 같은 그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저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제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데 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제 인간적인 이 지성과 이 경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품을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계산적이고 잘못된 뭐뭐 같은 성질인 것을. 그 하나님 닮아간 사랑.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의 해답입니다. 요즘 아이콘을 힐링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어제도 또 이야기 들어요. 힐링, 무엇으로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인 힐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순간적인 힐링은 또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힐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힐링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가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을 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언제 와? 뭘 타고 와? 어디까지 왔어? 왜 와나? 계속 기다려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빨리 만나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으세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상에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한국이 어떤지. 한국 사람 정말 대단해요. 식당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좋은 곳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먹어보고 죽어야 되는데, 다 좋은 데 가보고 죽어야 되는데, 누려보고 죽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말이면 다 나가잖아요. 캠핑 문화 1박 2일 때문에, 런닝맨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나가잖아요.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않은가.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한 순결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선교팀 아이 중에 스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아제 지역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회교 사리아법이 시행되고 있는 아제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그 어려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아제 지역은 인도네시아 헌법보다 회교 샤리아법을 더 높이 쳐줍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에서는 이거는 죄가 아닌데 샤리아법에서는 죄다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샤리아법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샤리아법이 더 먼저예요. 거기가 아제입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금식 안 하면 돌로 쳐서 몰매를 해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물건 훔쳤다?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샤리아법이에요.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죠.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왕따 당하면서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스리라고 하는 친구는 회교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것인지.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헌신하면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짓궂게 물었죠. 너 하나님이 아제 땅으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얘가 진지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 갈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은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이 아닌 아제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아니 그것도 아닌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 아는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계산하죠. 주고 대가를 바라죠. 이거 했어? 안 했어?
사랑하면요, 기다려지고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넘치고 내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열방에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하나님의 외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주님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의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얼마나 많은 공고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저들의 가슴을 쓸어 어루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편지 되어서 저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